대림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등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을 길 가게 하소서. 아멘. 428장 찬송하셨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있으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낙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인내송 208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 앞에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며
악망하는 드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성 86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첫 주일을 드림전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지만 신동의 모든 성도들이 소망이 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의 찬송으로 주님 오실 대강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희들은 게으르고 나태하였고 탐욕과 교만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과 안전 불감증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 고통 속에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신이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전쟁이 그치고 공직자가 책임을 다하여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은 아직도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법대로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모든 것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유정자들을 강권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올바른 생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신동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교회의 사역들이 여러 의미 많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신동의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신동의 어르신들이 몸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독감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멀리에서 오신 정성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어 좋은 녹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힘들고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원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을 다짐하는 일꾼들에게도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직분과 직책에 맞게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13장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난 한 주간, 한 달간, 또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하고 애쓴 수입의 일부를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 바칩니다. 예물이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넘치도록 이웃을 섬기고 나눔이 있도록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3년 1도 말씀 묵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첨부하시면은 매일매일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5일 성탄절에는 주일날 성탄절이기 때문에 찬양 예배 시에 신동 앞마음 찬양 축제로 하고자 합니다. 가정이나 개인별 또 그룹, 기관별, 구역별도 다양하게 준비하셔서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케스트라가 잠깐 휴강을 하는데 우리 기존에 오케스트라 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악기로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위 모임이 12월 11일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 후에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시판에 보면은요, 게시판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님 청빙 일정에 대해서 달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또 설문조사 결과도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청빙위원회에서 청빙을 위한 기도문을 저번에 해놨는데 저번 주에 잊어버리고 게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빙을 위한 기도문도 게시판에 있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매일 시간을 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으로 성도를 잘 이끄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이 운영을 잘 하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도움이 많이 주셔서 가지고 2023년도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또 올해에 이어서 받아서 지원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주셔서 그 다음에도 계속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필 오케스트라가 여러 가지 좀 점검을 해보니까 사정이 있어서 휴강을 하고자 합니다. 3개월 동안 또 정비해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체크는 계속 해주시고요.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쪽에 있습니다. 50면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사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색에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예수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쉬운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 추울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마음, 이곳으로 이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온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길래 여기에 온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이지 싶습니다. 사랑.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든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은 위대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또 일으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몸된 이 신동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당신의 은혜가 지금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동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기다리며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섬기는 목사님과 세우신 장로님들과 여러 직분자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또렷이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배고픈 형 에서를 잔꾀로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 어머니 친정인 하란으로 도망갔었죠.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도우며 결혼도 하고 가족도 많이 낳고 재산도 많이 불어나서 다시 부모와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사실 하란에서 오는 것도 외삼촌을 속인 것이 들통나 죽을까 봐 도망쳤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형에게서 도망쳤다가 외삼촌으로부터서 도망와서 원래 도망갔었던 형에게로 다시 도망가야 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도망으로 점철된 참 기가 막힌 도망가는 인생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야곱에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진정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도망쳤던 곳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이 본래의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적절한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야곱의 삶에 관여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이라이트, 결정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전장인 32장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장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보여줍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형과 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임신 중인 리브가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여쭤볼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삶이 하루하루 전쟁터와 같다고 비유한다 해도 너무하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박질을 하다니요. 참 유난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을 가진 분들로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세상에서 누구와 겨루어도 싸워 이기라고 경쟁심을 불어넣어주며 키우지 않았습니까? 대결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싸움질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아이야, 이 세상에 태어나거든 겸손하게 살아라, 온유하게 살아라, 그렇게 태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찌됐건 공부도 잘하고 생김새도 잘생기고 그렇게 자라도록 그런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그렇게 키웠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도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갈고 닦은 싸움 실력은 그가 젊은 시절 살아가는데 그대로 적용됩니다. 야곱의 싸움 실력은 잔꾀로 그리고 속임수로 나타났습니다. 야곱의 잔꾀와 속임수는 모두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형의 약점을 잡아 장자권을 빼앗았고, 눈이 어두워 자식 얼굴도 분간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 형 몫의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남 잘 믿고 어수룩한 장인인 라반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불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속임수와 잔꾀를 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 이런 잔꾀와 속임수를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처세술이라 하기도 하고 지혜라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혹시 이런 야곱과 같은 세상살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진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상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어떤 면이 그렇게 닮고 싶었을까요? 어디 가든 성공했던 삶, 자식 많이 낳고 부유했던 삶, 이것이 부러워서 그러진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이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안 될 말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야곱 같은 삶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없습니다. 잔꾀와 속임수,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린 야곱이 지금 가족들을 거느리고 재산을 몽땅 다 챙겨서 고향으로 옵니다.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떠났다가 다시 도망쳐서 도망친 곳으로 돌아오는 이 기막힌 삶. 32장 1절 2절에 보면 이때 또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 야곱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생각한 야곱은 자신의 심부름꾼들을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면서 형 에서에게 이렇게 전하라며 당부의 말을 합니다. 요약해 보면 내가 이래 봬도 형 떠나서도 잘 살았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남부럽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니 저에 대한 옛 감정은 그만 묻어버리시고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하는 건데, 잘 읽어보면 형 에서에게 한껏 거드름을 피우는 야곱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여러 번 야곱에게 나타나 만나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내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잔꾀와 속임수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살아가는 야곱,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만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동안 고생 끝에 그래도 내가 처자식을 많이 얻고 재산도 많이 불렀으니 다 내가 너에게 베푼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은 야곱을 만나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을 뿐입니다. 이게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야곱. 그 야곱, 아니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고백하고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속속들이 다 아세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은 묵묵히 여러분과 저 옆에 함께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 만만하게 심부름꾼을 형 에서에게 보냈던 야곱. 그런데 심부름꾼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한마디 말, 그 말에 야곱은 그만 두려움과 공포로 사색이 됩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아마 심부름꾼들도 에서를 만나 야곱의 말을 한마디도 못 건네보고 도망치듯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이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인 잔꾀, 속임수를 총동원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찾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간 찾지 않던 하나님입니다.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마는 내용은 거의 협박성, 읍소에 가깝습니다. 이는 평소 야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 인격적인 교제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기, 절망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난다면 큰 은혜입니다. 이때 우리가 평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기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 그 위기의 극복이 더디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한 신앙인 개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느낄 때일수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더 자주 하십시오. 신동교회가 지금 바로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에게 오고 있는 길입니다. 사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오는 길입니다. 도망쳤던 곳, 그것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고 도망쳤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형이 자신을 대환영할 거라 기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던 곳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야곱. 막상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혹시나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 한밤중인데 가족들과 일행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과 재산을 이끌고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무 눈에 띄지 않게 한밤중에 움직이게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곱 자신은 이마저도 야복강을 건너는 일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일행은 모든 재산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지만 자신은 못 건너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웠던 것입니다.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야곱을 이토록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태어날부터 야곱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이 건강하고 얼굴마저 붉고 온몸에 털이 있어서 생긴 것만 봐도 강인하게 생겼던 그 형이 두려워서 지금 이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신의
거짓된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잔꾀와 속임수로 이어졌던 자신의 삶,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의 결과가 바로 눈앞에 보인다는 사실,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차마 야복강을 못 건너고 강가에서 머뭇거리는 야곱에게 낯선 사람이 나타나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씨름을 걸어오는 낯선 사람, 이 사람의 존재가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형 에서라는 숙명적인 거대한 생명을 걸어놓고 싸워야 할 마지막 맞수를 이기기 위한 준비 운동 정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에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너 잘 걸렸다 하며 화풀이할 대상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지금껏 누구에게 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이겼던 사람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경험을 합니다. 이게 뭐지? 이겼는데 불편한. 아, 이분은 내게 쳐 주셨구나. 야곱은 자신에게 졌으면서도 자신을 축복해 주었던 그분이 떠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었는데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잔꾀와 속임수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삶에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었으면 나는 이미 심판받아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야곱은 자기 자신에게 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늘 남에게 이기기만 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잔꾀와 속임수로 늘 남을 속이고 빼앗아 왔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하시려는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아, 내가 직면한 이 두려움의 상황, 위기의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너의 잔꾀와 속임수로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하는 방법을 너도 한번 해볼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밤새 져 주고 축복해 주고 져 주고 축복해 주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그와 동시에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형 에서의 모습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날이 밝아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기 위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아침을 기대하며 기다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뒤돌아 도망칠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가족들과 가축들을 몇 그룹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형 에서를 향해 가게 합니다. 지난 밤에 세워두었던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제일 앞서 가고 있습니다. 가족들, 종들 뒤에 비겁하게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야곱 자신이 자신의 문제에 맞닥뜨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땅에 몸을 굽혔습니다. 7번씩. 이 자세는, 이런 야곱의 태도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형님에게 싸움을 걸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형님에게 잔꾀나 속임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졌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행동은 전혀 뜻밖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눈 녹듯이 허물어졌습니다. 가족관계, 형 동생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있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사랑이라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이 알고 보니 위기가 아니었구나, 죽음의 소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구나, 아니 그 은혜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었구나. 형 에서의 사랑이 저렇게 웅장하게 나에게, 내 가족에게 다가오고 있었구나. 10절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에서에게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형님을 향한 존경의 표시이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줄 수 있는 형을 향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지난 밤새 자신에게 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지금 똑같은 경험을 형님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형님 에서가 결국 동생인 나에게 져 주었다는 것을, 이게 형이 동생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확신으로 형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져주고 축복해 주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너희도 서로 져주고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에게 져주는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 날의 야곱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왔고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아가려 합니다. 주님 계시는 곳으로 화해와 용서와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곳과 회복이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곳으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에게 져 주었던 사람들, 나에게 져 주었던 배우자에게서, 나에게 져 주었던 자녀들에게서, 나에게 져 주었던 부모님에게서, 나에게 져 주었던 믿음의 지체들에게서, 그 모든 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으셔서 27장 파송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기쁨 누리며 사랑으로 살기 소망하는 신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학교와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과 온 누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